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할 자격과 권한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화목 제물로 드리시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목적으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바울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좋은데 편한데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지 그렇게 반문하거나 또 그것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한 성경이 말하는 저주와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들여도, 우리가 평생을 공부하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비롭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으로 다 인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공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다. 이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행하자면 선에 대한 칭찬과 상급도 있지만 반면에 악에 대한 징벌과 그것에 대한 응징, 그것의 처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선포하시기를,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 자애로운 하나님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빛과 또 진리와 거룩으로 둘러싸여 계신,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죄에 대한 그분의 분노가 죄인들에게 격발해서 그 죄를 벌할 수밖에 없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공의로우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과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구절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심각한 신학적인 도덕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요? 어떻게 악인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질 수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무관심한 것처럼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간과하시거나 묵과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잠언 17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을 선이라 이야기하고 또 선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불법이 사함을 받고 혹은 불법을 용서해주고 죄를 가려주는 것, 죄를 덮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행동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죄인의 악을 용서해주고 죄를 가리워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반하시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의가 굽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순되어 보이고 양립되지 않는 것 같은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같이 공존이 가능할까요? 이 공의와 사랑의 두 개념 사이에 있는 긴장과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누가, 무엇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는 속성인 이 공의를 무너뜨리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하셨고, 그래서 그 만족하신 공의로, 만족된 공의로 인해서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유효하고 가능하게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이었던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정벌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파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서,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항상,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자가 다 율법 아래에 저주에 그렇게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시편 53편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 한 번,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형벌과 그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닥쳐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그 관계가 손상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의 결과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절망 없는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해결책으로도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고 막아설 방법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의 해결책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첫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하나님 그 아담의 범죄에 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성자 예수님을 이 강생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세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노의, 하나님의 그 죄의 저주 가운데 놓여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죄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을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보면서 거기에 서서 스랍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 때문에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그 주님을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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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대상이 되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런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죄로 삼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엄이 훼손되거나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성품이 실추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부패해져서 실제로 불의해지거나 혹은 부정해지거나 그분의 인격에 결함이 있거나 그분의 행위가 잘못되어서 그분이 죄가 있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여러분 대속죄일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2마리 염소를 택해서 이 성전 앞에 성막 앞에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비록 전가된 죄였지만 그 죄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영혼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분이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문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값을 다 담당하고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올려놓았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없앨 수 없는, 그것을 들을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옮겨 달라고, 다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절박했던 것은 누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유는 이제 십자가에서 겪게 될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야 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무게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저주와 그 하나님의 분노가 그만큼 잔인하고 무섭고 힘들었던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여러분, 천지가 진동한다라고, 땅이 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시편의 저자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에 혼비백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여러분,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섭고 엄청난 진노를 감당할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예수님 위에 올려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 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죄가 없는 그냥 인간으로만, 하나님의 피조물로만 오셨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마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가진 그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저주들, 신명기 29장 20절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했던 그 저주, 시편 78편
75편 8절에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악인들이 마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찌꺼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에게 부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그 독자,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를 바치라라고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양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을 살리셨지만, 그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양을 준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 하나뿐인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한 번도 배신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셨던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순간조차 그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제물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예수님을 죄인과 같이 여기시면서, 죄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죄로 여기시면서 그를 저주하시면서 죄인들이 받아야 마땅했던 무서운 그 하나님의 공포와 형벌을 우리 예수님에게 다 쏟아내시면서 그분을 아사셀의 염소처럼 여러분 희생 제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약 백성의 역사에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구원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무죄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버려진 상태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다른 죄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에게 전가된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담당하셨던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가리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감당했던,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던 로마의 병사들과 모든 인류와 모든 세계 역사에 드러날 만큼 공공연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가 십자가에서 교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셨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셨던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하여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얻는 그러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에 저주가 교환되었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얻으셨던 그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같이 다 저주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얻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이 법정에서
여러분, 판사에게 죄가 없다라고 사면을 받는 것처럼, 당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You are not guilty라고 그렇게 선언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죄인이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저 십자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우리들, 다 저주받아야 했던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영접하면 그분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능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아야 하고 또 그것을 선포해야 할 그런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분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확실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것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것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종착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될 때,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죄에 대한 그 반응들이 무덤됨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니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했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혐오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죄에 빠져서 마치 돼지가 자기가 살던 우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예전의 죄의 자리로, 내 삶의 욕심과 죄의 종로를 타는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부끄럽고 값없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이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죄를 허용하고 허용할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못 받고 그분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부정하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용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지불하고 겪어야 했던, 그분이 다 마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형벌은 너무도 가혹하리만치 잔인하고 그렇게 무서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화목게 되는 자리에 그렇게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죄들, 우리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자신과 하나님 간의 화목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신들이, 하나님의 대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의 잔을 다 마셨던 그 예수님을 보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의인으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저주받을 그러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구주와 함께 살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변화된 그러한 빛의 사람들로, 또 소금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